4~5절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주위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을 인하여, 요셉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보디발 사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로 인해서 내 주위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 하나만 살기 위해서 끄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내 걸음을 정하셨는데 그 걸음이 무슨 걸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또 삶을 살아가는 대로 사라지는 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섭리는 뭡니까? 잡고 다스리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잡고 다스리는 걸 섭리라고 하는데 우리 삶을 관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계획 속에도 함께 계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도 함께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걸음을 바로 인도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정해 주시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섬기는 회사가 복을 받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토록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을 정도로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 집을 섬겼겠는가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은 지금 노예상에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가 무슨 즐거움이 있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이 무슨 즐거움이 있어서 그 집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그 집을 섬겼을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인물 세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의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할아버지 이삭과 그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으면서 어린 시절 보냈습니다.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총애를 받아 자랐다는 것은 꼭 그가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에 이르는 조상에 이르는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이며 이삭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또 야곱은 어떤 인물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부를 때 반드시 이 세 분의 이름을 넣어서 부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경도망동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는 그들의 신앙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이 신앙이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어디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어떠합니까? 이삭은 극심한 가뭄이 있을 때 모두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뭄을 피하고 가뭄이 지나면 올라올 것이라고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도중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서 농사를 지어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뭄에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그리고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라
목축을 하는 목양을 하는 사람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그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그런 발을 멈추고 걸음을 멈추고 그라리가 온 지역에서 여전히 가뭄이 있는 지역에서 땅을 일궈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메마른 땅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되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걸음을 정하시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걸음을 정하시면 그 자리가 여러분의 소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가능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 장자권을 획득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 형 예서를 속여서 파죽한 거에게 장자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의 세월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그의 믿음대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영광을 안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된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 믿었더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들의 걸음 속에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자신의 조상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억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아버지 야곱처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는 종살이를 하면서도 성실하게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섬기는 그 집에 복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형통한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형통하시도록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어른들이니까 잘 모르시겠죠. 자, 보십시다. 요셉을 부리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애굽의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가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의 형통함은 곧 누구의 형통함입니까? 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권사님의 형통함은 권사님 자녀들은 불통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 형통하면 여러분 가정 나머지는 불통입니까? 그 가정에 한 사람만 형통하게 되면 모두가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요셉에 들어오고부터 요셉의 형통함을 그 주인이 보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뭘 말하냐면 요셉이 들어오고부터 이 집안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 사람이 종입니다. 종은 재산권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요셉이 소유권이 없는데 뭐 요셉이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어요?
요셉이 형통하였다. 요셉의 형통함을 주인이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요셉이 들어오면 우리 집이 자꾸 번창하는 거야, 이 집이. 그럼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버랩돼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죽을 줄도 알고도 사람들이 보는 듯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성실히 열심히 그 집안일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이 주인이 그를 가정 총무양시켰습니까? 열심히 하면서 그가 노렸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열심히 했을까요? 요셉이 열심히 한 것은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열심히 그 주인의 집을 섬겼던 것은요, 열심히 섬겨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이 주인이 나에게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그의 눈에 무엇이 보였어요? 야, 제가 들어와서 우리 집 잘 되는 이유가 제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섬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니까 그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일 정도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버랩이란 말이 뭡니까? 이 손에 하나가 겹쳐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얼굴에서 다른 사람 얼굴이 나타나는 게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어디 많이 보는 사람이야. 아니 너 김씨 아들이지. 그 아들 얼굴에 아버지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의 이 행동을 보면서 그의 비추 하나님의 형상을 이 사람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의 그릇을 정하셨습니다. 이어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또 어땠습니까?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가 갇혀있던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습니까? 본문 20절 보면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창세기 4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 주인 애국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장관을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갇힌 지 여러 날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위 대장이기 때문에 그 집에 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의 감옥은 왕을 섬기는 왕의 측근들이 실수를 했든지 조그만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하기 위해서 그 집에 잠깐 가두었다가 또 풀어줬다가 하는 그 징계 장소예요.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다른 감옥에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때에 왕의 신하들이 우리로 몰려들었어요. 이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 뭐라고 합니까? 요셉아, 너 저 왕의 신하들이니까 저들을 잘 섬겨라. 그렇게 해서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나라에 막 이 왕이 이제 나라의 장래를 보니까 불안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때에 요셉과 함께 있었던 이 관원장들이 바로 왕이시여, 내가 보디발 집에 그 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라는 희번이 사람을 봤는데 그가 명철하기가 그지없고 그가 꿈을 해몽하는데 얼마나 해몽을 잘하는지 왕이 한 번 불러서 그에게 왕의 꿈의 해몽을 한 번 맡겨보면 어떠십니까 하고 그랬더니 그래? 한 번 불러봐. 이제 첫건들이니까 불렀을 거 아니에요. 불러서 꿈을 이야기했더니 해몽을 한대. 세상에 이렇게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보디발이 애국 왕의 눈에 들어서 결국은 이 요셉이 어떤 위치에까지 오릅니까? 애국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련의 사건들을 제가 정리를 한번 7가지 해보겠습니다. 한번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련의 사건들 정리하면 요셉의 형들의 명을 사서 노예상에게 팔려갑니다. 노예상들에게서 요셉을 산 사람이 왕의 친위대장인 사람입니다. 보디발입니다. 그리고 친위대장 부인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왕의 신하들을 만납니다. 요셉이 왕의 신하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왕의 신하를 통해서 마지막 5번째 누구를 만납니까? 애굽의 왕을 만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 사건들이 우연처럼 느껴집니까?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론적으로 해석하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성경을 보면 이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네. 자, 제가 5가지 읽어드린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분명히 이곳에 보낸 사람은 형들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형들이 그것을 미워서 죽이려다가 그냥 노예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서 간 것이 어떻게 해서 애굽 왕까지 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을 보니까 이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을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내가 미워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우리 가족들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내 걸음을 정하시고 오늘 이날까지 함께 해주셨으니 이 걸음이 여러분들 걸음 속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은 지나온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여러분 삶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정하신 걸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걸음을 정하지 않으시고 요셉의 삶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각본처럼 짜놓은 한 편의 드라마처럼 요셉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를 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23,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보면 살다 보면은 인생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시행착오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에 의해서 발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계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냥 우리 걸음을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세라 자빠질세라 마치 아버지가 어린 아기를 데리고 먼 길을 가듯이 손을 잡고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손을 놓쳐서 세상으로 달려갈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서 대촌 주사랑 동산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다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걸음을 정하셔서 이곳에 우리는 모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뭐 어떤 살다 보니 대촌에 오게 되고, 또 가족관계 때문에 또 이곳에 오게 되고, 일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고, 우리가 외적으로 일반론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대로 걷다 보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근심이 사라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가요, 염려가 사라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로 회복해주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자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그 걸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연찮게 살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1940년대에 일본 유학을 갔습니다. 거기서 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돼서 한국에 돌아서 저 경상남도 합천 시골 골짜기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자식들을 도해지에서 공부를 시키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대구로 우리 가족을 데리고 다 이주를 했습니다. 저는 합천에서 태어났지만 대구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말을 대구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공부를 하고 성장하면서 다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제 걸음이 대구에 멈추어서 대구에서 제 인생을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보니 제가 부산에 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부산에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된데 바로 주님을 영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살려고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부산으로 가서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이 또 서울로 보내서 1990년대 서울로 와서 신학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졸업을 하고 공부를 다 하고 또 이제 한 7, 8년, 10년이 되니까 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1988년도에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88년도 안수를 4월 10일 날 안수를 받았는데 그 해 5월에 제가 제 일생에 다시 두 번 다시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바로 건자의 목사를 만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어지는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9대조, 7대조 할아버지가 송시열 씨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뿌리가 골수가 박힌 집안입니다. 저는 유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만이 진리의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이 인도자이시고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연찮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대촌 골짜기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여러분들의 걸음 옮기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이곳 대촌으로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주를 사랑해야 되면은 이런 교회 이름도 주사랑 동산교회. 이 동산에서 주를 사랑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웃끼리 사랑하면서 주의 은혜를 입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인생길을 계획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뭐 버킷리스트도 작성하고 하나씩 이뤄갈 것 같지만은 버킷리스트든지 뭐 바이스리트든지 만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 계획하시면요 모든 것이 형통만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신앙의 차이가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우리는 잠시 잠깐 보았습니다. 참으로 인생으로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 형제들이 그를 땅을 파고 묻어버리려고 생매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형제 중에 하나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아버지에겐 죽었다고 변명을 하고 저 노예상에 팔아서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멀리 팔아버리자. 팔려간 인생 그 원한이 사무치지 않겠습니까? 어린 마음에 제 같으면 아마 대구바닥을 찾아가서 해낼 거야. 아마 우리 형제들 어디 있냐고. 근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리로 인도하시는 그러면 여호와시니라.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애굽의 총리 삼기 위해서 그 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팔려가게 하시고 그 노예상들에게 팔려갔을 때에 보디발의 눈에 띄게 하시고 보디발 그 부인에 의해서 누명을 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러나 보면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찰나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왕의 신하들로 하여금 왕을 아련하게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왕의 신하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들도 그랬습니다. 그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뭐라고 하면 요셉이 저기서 형 하고 뛰어오니까 형들이 아이고 저 벽이 싫어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꿈은 어린 아이들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은 꿈을 꾸는 것이고 어른들은 꿈을 가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애들은 잠에서 그냥 꿈을 꿀 뿐이에요. 그러나 어른들은 꿈을 가지는 겁니다. 이 꿈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꿈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걸음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서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서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서로 서로를 위해서 형통하기를 바라고 서로 서로를 위해서 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한번 축복 기도하고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을 하면 나에게는 배로 축복이 온다 그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